아모스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내일이면 9장까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마치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면 좋겠다 생각되어져서 아모스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 중에 제일 이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8세기로 보고 있고 이 주전 8세기에 활동해서 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미가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는데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선지자입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불타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호세아가 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8세기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곧 유다 왕 우시아였고 이스라엘 왕 요로보암이었던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에게 왜 이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또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을 설명하시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더 대범하게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8세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와 아모스인데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호세아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아모스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며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며 선지서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의 키워드는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총 9장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운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마지막 7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5가지 환상을 전하고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9장 끝부분에 기록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은 5번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과 그것의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가 4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다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데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곳곳에 시체가 너무 많아서 잠잠히 그 시체를 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것에는 원어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가 카이츠라는 단어이고요. 끝이 이르렀다라는 단어는 캐츠라는 단어여서 그 두 단어의 발음이 거의 동일합니다.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여름 과일 카이츠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끝이 이르렀다는 캐치를 말씀하시는 언어 유희로 아모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좀 더 자세하게 4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그들을 통칭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부연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난한 자를 집어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무시하고 망가뜨려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했고 가난한 자들을 집어삼키고 힘없는 자들을 밟아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5절 하반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많이 가진 자들이 더 가지기 위해, 권력을 행하는 자들이 더 힘을 얻기 위해 불법을 행하며 빼앗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가난하고 힘없는 주민들에게 그러한 일을 행한다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냐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대낮에 캄캄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절기가 애통으로, 기쁨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잔치의 자리였던 그곳을 장례식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기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안에 전혀 보이지 않기에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구하며 돌아다녀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을 통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과 긍휼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와 어디서든 어떻게든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말씀의 기근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